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한 시간도 1초도 살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함 많습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면 그 부족함은 저희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4개월 만에 대면 예배로 인도해 하신 거 감사합니다. 100%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찬양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입니다. 하나님, 사람 수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 하나님 영육권에 간건케 하셔서 이 하나님 경복궁 교회를 하나님 잘 이끄시고 이 양들을 잘 주님이시 보호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케 하셔서 하나님 이 경복궁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두 분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맡은 바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 재능이 아닌 달란트가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라 한다면 그거를 주님께 온전하게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희망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복궁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4개월 만에 그 대면 예배인데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 당신은 영광의 왕. 다시 하실까요? 당신은 영광의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감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신나게 박수치면서 하실까요?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약함이 강함입니다. 부드러운 게 강함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2차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보시면서 2차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며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의 주의 전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더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케 하소서.
우리 성시 교독 105번 우리 성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기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혹시 이 시간 이성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왜냐면 촬영이 되잖아.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 교회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기쁨의 향연이 되어 주님이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가운데 한국교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대한민국이 살고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기이 여기는 정부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는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찬양과 경배가 곳곳마다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선교를 통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점차 안정되길 기도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닫혀졌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정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선 가운데에도 좋은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북한을 생각하시고 속히 통일의 문도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이제는 기지개를 펴며 독수리 날개조름같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대형교회부터 미자리 교회까지 교회마다 지켜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또한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특별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경찰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시어 14만 경찰관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변화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복궁교회 또한 복의 복을 더하시사 이제는 예배가 닫히지 않도록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우신 이경우 홍성호 목사님에게 각절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종희 집사님을 비롯 모든 신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4개월 만에 열리는 예배이기에 아버지께서 보기에 미약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4개월 만에 이곳에 와서 이제 대면 예배로 드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비대면 예배대로 드려졌지만은 오늘 또 무전 안성된 우리는 비대면을 하라겠지만 부분적인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완전히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해 줬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계속해서 강의 시즌으로 가지 않고 추수감사 설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절기이기 때문에 2022 경비단 모든 우리 대원들에게 다 떡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일 날 떡이 들어오고 주일날은 또 주일날 별도로 하고, 이러한 과정을 해서 우리가 섬김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처음 예배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으로 여기다 갖다 놨는데 너무 이게 커갖고 넘어져서 깨져가지고 지금 꽃이 안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이곳에 장식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분적인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다 참석을 못하고 있지만은 바로 영상을 올려서 영상을 잘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영상들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2022 경비단에 속한 분들은 자유스럽게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시 한번 개방하고, 또 우리가 4개월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나무도 다 죽어가지고 나무 다 새롭게 다음 주에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성전이 꾸며질 것입니다. 늘 끊임없는 교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 반주도 해줘요.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로 2년 동안 굉장히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안정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끊임없이 국가와 민족,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경찰관들을 위해서, 경찰관들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들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나가면 이 사회는 바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거고, 특별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경복궁교를 세우셨고,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간부들 또 단원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근무하는 동안 한날의 사건도 없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신의회원들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우리 신의회들을 붙잡아 주어서 그들이 빛과 소금을 감당 잘하여 그 곳곳에 주님의 씨앗이 전파될 수 있는 역사를 임하게 하고,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으니 그 약속의 말씀 아울러서 우리 경복궁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이요 들으리라 내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시련의 대로처럼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근심, 걱정, 염려들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육신의 병마도 있고 삶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영병과 시어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심하여 우리가 다 같이 각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4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대면 예배로 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드려야 할 군속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싸우니 주여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줘서 오늘도 참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시고 이정자를 잡고 붙잡아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이에 달려있다고 그러니 하나님, 이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바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른 지도자를 세워줘서 온전히 이 백성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복음에 선포되는 귀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소방경찰관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15만 경찰관들이 복음화되고 그들이 민족의 지팡이로서의 올바른 바른 삶을 이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에 이 땅 위에는 온전한
기한이 유지될 줄 믿사오니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 경비단 기억하여 주어서 우리 청와대를 지키는 가운데 속에 한 영혼들도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사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간부들과 직원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늘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나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신우인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전포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며 또 아울러 경복교회 이곳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의 뜻과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각자 주 앞에 나와 구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형편과 저지를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시고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각자 문제를 넣고 구하 의지할 때 응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 있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안수와 태를 통해서 깨끗하게 취함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믿고 응답해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세 가지의 목적을 놓고 기도했사오니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0 신학성경 193쪽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였는고 세상들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구워 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사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3장과 이제 4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여 누워있는 환자를 보게 되고 그래서 네가 필요한 것은 어떠한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명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의 소원은 걸어보는 것이었죠.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어지니까 이 광경을 보고 그 지역의 성전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졌는데 그 앞에서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환자가 일어나게 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주신 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용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주요 구세주이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를 하면서, 내가 이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낫게 했노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5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사내들의 공회까지도 전파되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우리 사내에 오늘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또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이때까지의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권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또 공회원들이 함께 나오게 되었다. 바로 이 베드로를 이제 결박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내들의 공회원은 71명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는 국회의원에 해당돼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목적은 간단했어요.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이 무너질까 봐 겁이 나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공회 앞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통해서 이 환자를 낫게 했던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여 너희들이 그 구세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엄청난 죄이다.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불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의 공회에서 마치 예수님을 그 모함을해서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많이 모였죠. 기적은 나타났지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비밀로 비공개로 전환해서 재판을 하면서 결국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줬다 하고는 민중들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그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내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때까지 전개되어졌던 그런 말씀 가운데 속의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십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제 그 결박당했던 사도들이 풀려나게 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예수의 그 복음에 증거하다가 또 정말 이제 매임을 당했던 그들이 다시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풀리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도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고 또 힘들어한, 그럴 때마다 그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모여있을 때마다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것은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을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대학원 박사과정,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 앞에 변론을 할 때에 구약 성경을 이용하여 그들이 그렇게 많은 율법을 알아도 꼼짝하도록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오늘 베드로나 사도들을 보면 무식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유창하게 구약 성경을 이용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더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성령께서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청상 유수처럼 말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지식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가 부딪힐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구로 쓰게 해 주옵소서. 한번 맡겨보고 의지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생각지도 않는 그런 역사,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공직자들은 이제 상관들을 만나게 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주눅을 들지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되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어떤 일에 결제를 받고 가려고 할 때 상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가보세요. 근데 분명히 내가 이 결제 갖고 들어가서 책망 받을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 주고 감아주고 변화시켜 주어서 오히려 칭찬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일어납니다. 저는 이때까지 생활해 가면서 수없이 제가 담임 목회도 했고 또 그 사무총장도 했고 요즘 또 교수를 하면서 또 내가 결제를 받아야 되고 늘 높은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면 언제나 칭찬을 받습니다. 언제나 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한테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잘 되어가는데 그것을 갖다 내가 어쩌라고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상대방에게 이렇게 인도해 줬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난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면 성령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산에 들어가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내쳤던 것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들도 그 강팍했던 마음들도 감동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철저하게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해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1박 2일로 우리 유지단이 가입된 합천에 새롭게 된 그 유지단 들어왔던 시골교회를 방문하고 거창을 거쳐서 합천을 거쳐 왔는데 물론 제가 시골교회를 가서 정말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방송에 나가게 돼 보니까 정말 목회자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건데 도와주러 갔다가 이거는 아니다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거창에 가게 됐는데요. 거창에서 1박을 했어요. 근데 감동받은 것은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이사장님과 그 관계에 있던 장로님이 이제 그곳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창이 산속에 엄청난 한 500, 600고지가 되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우리 목사님 집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첫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기저귀고 뭐가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이사님 사모님께서 다 준비를 했고 그 안에서 먹이고 살리고 했다가 이제 장로님이 돼가지고 시골에 기촌을 해가지고 뭐 잣도 짓고 큰 산을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속에 있는 장로님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 한 장로님 부부가 오셨어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장로님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 권사님이 나는 언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내 삶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를 쓰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장이 옆에 있다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에게 내가 소원은 1억
그 성교 헌금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했대요. 야, 나는 평생에 내가 죽기 전에 1억 성교 헌금하는 게 내 소원이니까 그 소원을 들어달라니까 아들들이 진짜 1억을 줬대요. 그래서 그 1억을 성교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거 시골 살면서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받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삶들은 이렇게 되어주는구나. 그래서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을 봤는데 나이가 81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물어보자. 권사님 물어보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얼굴에 그 나이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은혜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나를 동행하고 늘 역사선상에서 나와 하나님이 내 역사를 끌고 간다는 이런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정말 그 생활과 삶들이 시골에 살면서도 멋지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제가 이번에 보면서 다시 한번 나도 다짐을 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과 어떤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더 영광 돌리며 나가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나와 함께한다면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지게 되어지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권력자들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풀려나오도록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 4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디요. 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도를 협박하고 또 사도가 고친 병자들을 오히려 죄를 씌워서 정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도뿐만 아니라 합심하여 여기서 뭐라 대주제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주제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 권세자도 있지만은 대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해 놓고 딱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문제가 부딪혀 버리면 금세 기도했던 건 다 까먹고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이리저리 해보려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죠. 나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담대하게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대주제, 우리의 삶의 운행자 되신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신 있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확신 있게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소리 높여서 간절히 구하고 의지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려우고 힘든 일이 발생하실 때에 그 문제를 먼저 세상적으로 의논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도하십시오. 또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합심한 두 사람 모인 곳에서 내와 너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께인가요? 우리 지역의 신우회원들 중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으니 기도를 부탁한다.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알았다. 기도하겠다 하고 답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그 사람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또 오늘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유무상통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안에 거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면 이러한 영적으로 유무상통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것들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협력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응답해 주시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는 삶.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얘기는 감사는 절기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에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지켜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과거보다 훨씬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불평불만보다는 그 안에서 감사 조건을 찾으면 훨씬 감사 조건이 많아요. 많은 사람은 현재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자꾸 옛날 것을 생각하며 지금 더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사람과 사는 게 비교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주신 것에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얼마나 감사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로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 볼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여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갈릴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많은 고난 이미 하나님이 종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해서 애언내전 그 말씀대로 오셨고 다윗은 우리의 대리자 예수님의 모형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당한 고난과 역경과 그 환난에 대해서 조금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도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분노하며 그랬거든요. 열방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속, 허사를 경영하는 것. 각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들이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복음의 믿음대로 따라가려면 족속들의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해요. 악한 왕도.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자기들로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복음의 확장은 그것이 더 섬길 것 같아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많은 정권들이 그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 갈릴리 가운데 갈릴리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고 의지해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28절에 뭐라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모였나니 세상에 권세 잡고 세상에 힘 있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오늘 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지만은 열방들의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지만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기만 하면은 처음에는 망한 것 같으나 처음에는 안 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의문을 가지고
비평, 불만, 원망할 때가 얼마나 우리 삶 현장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과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미 몇 단계 것들을 보시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우리의 삶 환경 안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고 나를 전문같이 더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훈련소에서요. 훈련 받을 때요. 병사들은 4주, 6주 받으면 끝나지만 장교들은 6개월, 몇 년을 받도 하상한 독기 시키잖아요. 그만치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만사형통은 없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수긍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영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 자질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개비쳇바퀴 도는 거죠.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줄을 잡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이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업하는 무리들은 계속해서 나와서 복음을 정하지 못하도록 그를 하는데 하나님 눈을 굽혀 보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굽어 살펴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우리 종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가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니 많은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기독교의 역사가 이전에 흘렀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나가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거창에 갔던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인데 수술을 5번 했답니다. 여기도 떼어내고 저기도 떼어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갔더니 의사가 마지막에 점검으로 가는데 다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의 그 3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마 그 5번, 5년 동안에 5번 수술했다 그러면 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아주 음식도 굉장히 잘해서 또 바깥에도 다 집에서 저녁과 아침을 다 접대해 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역사해 준다. 계속해서 30절 하반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 우리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전하니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전적으로 맡기자. 그랬더니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렇게 전적으로 맡기고 나갔더니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여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으로 임하자.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내 속에 아주 강한 뜨거움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제가 어느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언서가 31장이잖아요. 매주 하루에 한 번씩 잠언서를 읽어봐라. 한 달이면 읽잖아요. 1년만 그렇게 읽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내가 다시 지금 잠언서를 읽고 와요. 오늘도 다시 잠언서를 읽고 왔어. 한 장. 사실은 오늘 14장을 읽고 왔어.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가 다 있더라고요. 그전에 그냥 흘러가 버렸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나부터 실천을 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새로워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먼저 읽었어요. 뭐 대부분 이제 사도행전을 읽고 그러는데 또 새로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고함 속에서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삶 현장 기적과 이적 현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기적과 이적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체험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성령의 붙잡힌 바 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찬송하고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예배를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종희 목사님 감사의 예물, 홍성우 목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거훈 목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업은 사무주연금 드렸습니다. 모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성진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 들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여리 아내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 조건대로 이 예물을 다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여리 하늘의 손길에다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영광과 찬양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2022 경비단 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